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시심을 받은 신자 안에도 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고백하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5항에 이 본성의 부패는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생애 내내 남아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 안에 죄가 남아있음으로 인한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습니다. 신자는 바울처럼 자기 안에 내재하는 죄의 세력을 의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죄책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로 인한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신자 안에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무능하시기 때문인가? 제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죄를 남겨두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본성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늘 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해서 항상 넘치는 평화와 행복감 가운데 살고 늘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이 생각은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말한 대로 신자인 우리에게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고 때로 깊은 영적 슬픔 가운데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0편 말씀은 이런 배경 가운데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있는 용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 깊은 곳이라는 이 깊은 곳은 웅덩이나 바다와 같은 물리적인 장소를 이해하기보다 깊은 곳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곧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 이 세상의 어떤 손길도 도움이 되지 않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깊은 수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이런 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선원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요. 급기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었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요나의 부르짖음, 요나의 이 고백에 의하면 깊은 곳은 이름에서 어떤 곳인가?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억압당하는 영혼과 양심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신자가 두려움과 공포,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원인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 가운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용서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루신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실제로 우리 영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명제는 알고 암송은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자기 영혼에 끌어 적용함으로 인한 그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 영혼에 적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신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 영혼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유는 사탄이 신자가 죄를 범할 때 생긴 죄책감을 덧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치면 상처가 생기죠. 그 상처를 잘 치료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 치료의 과정에서 잘못을 하면 상처가 덧나게 되죠. 사탄이 이 일의 명수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그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에 무게를 더하게 만들고 상처를 덧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적용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자기 영혼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율법주의적 성향을 끝까지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반듯한데 그 반듯함은 금욕적인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반듯함이에요. 그렇다고 중세 수도원주의자들처럼 산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금욕적인 삶을 산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의 눈에 나는 좋은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나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이걸 늘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실제로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각 사람의 속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욕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분노나 슬픔,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같은 이런 감정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이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러죠? 일반 심리학자들이. 그걸 부인하지 말고 그 사실에 직면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생긴 그런 여러 가지 정서들을 다 드러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야 될 때 충분히 슬퍼하라. 애도의 기간을 가지라. 그래야 회복된다. 일반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잘 살고 있다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그 사실을 나누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나누라고 구역 모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 가기 직전까지 내가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번 부르짖어 보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좀 이 마음의 답답함이든지 공고함이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리내어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한번 울어 보였습니까? 요즘에는 기도원에도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 건강하게 나이스하게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보이고 싶어 하는데 우리 영적 실상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한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되었는데 큰 야자수 잎을 가지고 영어로 헬프라고 도와달라고 헬프라는 문자를 써서 그걸 본 구조대원이 그 사람을 구조해냈다라는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렇게 간구했고 결국 요나는 그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되었죠. 마른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단순치 않습니다. 그냥 부르짖으면 쑥 빠져나오는 이런 손쉬운 방식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켜보신다라는 이 말은 죄를 살핀다, 지켜본다라는 이 뜻을 넘어서서 죄에 대하여 따지며 책임을 묻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엄격하게
죄를 찾아내어 책임을 물으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다루신다면 우리 중에 주님 앞에 설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조차 하나님의 감찰에 걸려들어서 주님을 대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감찰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은, 아니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죄를 감찰하는 분으로만 오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무신론이 뭡니까?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게 무신론이죠. 근데 요즘에 신무신론이 있어요. 새로운 무신론이 있습니다. 새로운 무신론이 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은 나쁜 존재일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새로운 무신론입니다.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을 쓴 신무신론자가 있는데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쁜 존재라면 정말 끔찍할 것이다. 만약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24시간 내내 감시하는 신성한 감시자이자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하는 존재가 있었다면 당신의 시간이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당신이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떤 천상의 존재에게 관찰되고 통제되고 감시당했다면 마치 북한에 사는 것 같았을 것이다. 북한이 어떤 장소인지를 이분이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늘 감시의 대상, 지켜봄의 대상, 잘못하면 딱 보고 있다가 잘못하는 그 즉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임하는 이런 식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금욕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위선과 외식은 기본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지켜보시고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라고 다그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온화하고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거나 대수롭지 않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죄의 성격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죄의 성격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 죄입니다. 죄는 살아있는 힘이고 세력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비시키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신자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죄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을 때 말씀이 임하면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우리가 어찌 알고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한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칼날에 그 칼 끝에 날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감각 자체가 없거든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겨냥한 말씀의 칼이 자기에게 들어올 때 내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찌 알고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마치려고 난 다음에 피부를 찢어도 감각을 상실한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무감각 가운데 사는 분들
없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갖지 못한 채 교회 적을 두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백에만 머물러서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는가? 이 고백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때로 공기도 하실 때 우리가 6개월 동안, 지나간 6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고백만 해서는 안 되죠.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앞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객관적인 죄 용서의 은혜를 자기 영혼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그랬죠. 그 장애 요인 첫 번째를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라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사실은 무게면으로 볼 때 똑같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그가 택한 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좀 뻔뻔스럽지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 제 용서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사탄에게 시험당할 때 누가복음 22장 30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은혜를 입은 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까부르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이 은혜를 입은 반면 가룟 유다는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말하지 않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끝까지 역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죄책감의 무게를 더하게 만들어 자기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게 만듭니다. 멀리 계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잘못할 때마다 우리 죄를 벌하시는 무정한 하나님으로 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존 오웬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관계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상상의 차원에서 측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로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상상의 차원에서 측정하고 우리 차원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 우리의 본성으로 볼 때 수없이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못하죠. 그러니까 수없이 잘못을 내가 범했으니까 그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헤아리다 보니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어디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거룩하시다는 말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본성 안의 삶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웬이 이처럼 왜곡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있는 용서가 하나님의 마음의 무한한 크기를 충족시키므로 자신들의 영혼의 모든 부족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믿지 못한다. 그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견해와 상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암송 많이 하는데 그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찔끔찔끔이 아닙니다. 한 번에 완전히 즉각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시편 기자는 4절에서 그러나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이거죠. 신앙이라는 게 이걸 가리키는 거죠. 나만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라는 이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특별히 잘 들으세요. 그러나라는 이 말은 인간이 상상하는 어떤 것도 용서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용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고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유하심이라는 이 말, 용서한다,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어떻게 실행되는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용서는 이루어집니다. 받아내야 될 것이 있는데 안 받아내겠다는 거죠. 치러야 될 값이 있는데 그 치르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처리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용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죄가 성립되는 것도 주님 앞에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는 주님께 범한 죄죠.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와 간통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될 때 범하게 된다는 사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웃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죄를 범했다는 이 인식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욕적인 삶을 사셔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을 연습하셔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세요.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란 본질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로서 주님만이 홀로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주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경찰이나 검찰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변호사처럼 대하세요. 죄인들을 은혜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행이나 참선이나 신비로운 체험이나 심오한 깨달음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무거운 짐을 벗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앞에서 우리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주님의 본성이고 주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용서받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계속 미루고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내 영혼에 적용하지 않다면, 그러면서 성김과 봉사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금욕적인 삶을 산다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하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해는 죄 용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당신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무시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주님과 연합될 수 있고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용서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율법주의적 성향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그릇된 생각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제가 중고등부 때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되게 은혜로운 찬송으로 불렀는데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뭘 드릴까?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말씀은 전혀 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가련한 죄인, 영적으로 각성된 죄인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계획하게 되어 있어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인신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오해를 범하지 않으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조건, 내가 이룰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조건을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이 화목과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실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밥하고 국 끓이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트레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네?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이 이루신 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꾸중을 들은 아이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부모 품에 와락 안기면서 그렇게 엉엉 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사면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다듬어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생각으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죄 용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방식은 아들을 통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나타내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신약의 그리스도를 빼고 구약에서 계시된 메시아, 구속자 빼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 없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간과하고 하나님을 정의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자 없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분은 진정한 사랑을 줄 수는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도 없게 돼요. 성령도 부인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부와 성자가 이루신 일을 우리 영혼에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와 아들부터 나오시는 성령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 위격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라 할지라도 세 위격이 아닌 단일 위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중심에 타자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관계적으로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아들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을 규정하면 앞서 제가 신무실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됩니까? 스탈린이나 김정은이나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천둥의 신 토르 같은 갑자기 그냥 막 천둥치고 번개치는 이런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일찌감치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마시고 도망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속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속량이 풍성하다 그래요. 본문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풍성한 속량, 풍성한 구속. 무슨 말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대기만 하면 용서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렸고 받아 누리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무슨 표제가 붙어 있는가 하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은 죄로부터의 구속을 노래합니다. 131편은 신자가 누리는 참된 만족을 노래했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을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주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이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이 빠진 채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을 누려도 안식이 없어요. 자, 근데 주께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림에 있어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용서는 금방 주어지지만 적어도 구약시대에는 구속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렸잖아요. 죄가 간과되어져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죄가 한꺼번에 용서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기다려야만 되었죠. 그래서 본문에 5절부터 7절까지 바란다, 기다린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저도 군 생활할 때 불침번 서봤거든요. 근데 불침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한 주간은 거꾸로 사는, 밤에 일과를 하고 낮에 자는 일을 한 주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을 그렇게 해요. 전쟁이 벌어지면 그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얼마나 피곤한지. 그죠? 잠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7절에서 개인적 구원과 죄사함을 갈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
2주 전인가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의 믿음은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기다림. 근데 이처럼 믿음의 기다림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죠. 한 사람은 시몬. 그 시몬,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쁨이 충만했는데 누가가 시몬을 뭐라고 말했는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말했습니다. 84세 된 과부 안나, 그도 주님을 만났는데 누가가 이 안나의 행적을 뭐라고 말했는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안나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난 경험을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렸던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 만나야 돼요.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세상 피조물도 양자될 것, 그 구속의 날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말했잖아요. 요한 1서 3장 1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와 같이 될 것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와 같이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죠. 여기서는 임종 직전에 너무 아팠을 때 바로 이 시편 130편 4절 말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침상 이 벽면에 붙여놓고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기를 그토록 기도했다고 교회사가는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전통을 따라서 이 시편을 참회의 시로 여겼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이 구절을 복음의 심장으로 봤습니다. 복음의 심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하는 그 찬송, 통일 찬송가 470장. 그 찬송이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한 찬송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어거스틴처럼, 루터처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죄 용서의 은혜를 주님께 구하고 죄 용서받고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경과생활 잘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면 용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자비와 용서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내 아들아 하면서 그냥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환한 하나님, 이 개념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 내려놓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의 우리의 죄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개념들도 십자가에서 처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구약의 하나님, 화만 내고 진노하시는, 물론 구약에 그런 모습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공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책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이루신 구속의 효력을 우리의 양심 안에 적용하기를 꺼리하는 인생들입니다. 율법주의적 성향이 우리 가운데 늘 남아있어서 뭔가 구비하고 무슨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못 내는 인생들입니다. 주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영혼의 활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다 털어버리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적용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용서와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